창조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생명과 진리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여기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여기 정직한 주의 사람들에게 베푸시옵소서. 캄캄하여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의 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길 걷게 하옵소서. 우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승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9월과 창조들의 첫 주일을 맞으며 지난밤에는 단비와 시원한 바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지난 7, 8월의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과일이 열매를 맺고 논에는 벼들이 한창 익어가는 가운데 눈밭의 곡식과 열매를 보며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악하고 상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증거된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닌 그들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베드로와 바울,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 저들은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들 안에 받은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9월의 이 가을 계절에 천하 만물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짧은 공생 기간에도 한적한 곳에 찾아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하였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공허한 말과 입술로만 떠드는 이름뿐인 종교인이 아니라 기도로 내 마음을 쏟고 말보다 삶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물질과 건강, 명예에서 나아가 말씀과 삶의 일치를 사모하며 꿈꾸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관영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거센 풍랑 같은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그릇되고 악한 본성을 깨닫고 돌이켜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이 말씀의 완성을 믿고 행하게 하시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받으며 말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비춰보고 삶에 적용하는 잣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새로운 교회 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곳 보령 대천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 허락하신 새 땅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계획을 모두 벗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대천정로교를 통해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들만을 위한 곳이 아닌 보령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영광의 주님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로 새로운 교회 부지가 예배당이 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를 위해 오직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날마다 벌어지는 험한 사건들로 인하여 모두가 근심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영혼, 상처받은 심령들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위로하여 황폐한 성읍을 고치고 새롭게 건축하고 가꾸어서 열무를 거두는 성실한 일꾼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대천장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을 축복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한 달 내내 그냥 감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감기를 앓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도 여러 차례를 갔고 또 주사도 좀 여러 차례 맞았던 것 같은데 그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또 이 때를 따라 지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요. 엊그저께 저 떠오르는 그 둥글게 떠오른 그 보름달이 참 예쁘게 이렇게 꽃피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모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섭리와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요,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고 또 공의와 진리가 정의가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땅에 평화가 깨어졌고, 공의 정의가 아닌 불의와 부정의, 또 사랑이 아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등 많은 것들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가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깨뜨린 원인이지 않을까? 이에 우리 창조절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짐, 내가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 예수가 생명 되심,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빛이셔서 그 예수님을 너희들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니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일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셔. 너희들 그분을 믿어.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고백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언급하고 있어요. 요컨대 새로운 세상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세상은 소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빛이시니 그 길 따라, 예수님 그 빛을 따라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망망대해에 있어서도 내가 갈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빛이 되시니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앞에 갇혀져 있거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힘들게 감기를 앓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픔 상황 속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새로운 세상입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 이것이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영 안 나. 이런저런 상황들,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걷기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또 뭐 이렇게 운동도 다 또 힘드셔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해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그래서 당대의 철학적인 핵심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란 말씀이라는 뜻, 진리 혹은 원칙, 질서, 인과에 대한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질문하면서 철학적 해법 속에서 로고스, 말씀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망도 소망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 되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어둠도 물러가게 되고 빛이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신약 성경 번역입니다. 제가 저 뒤에 그 성경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요한복음 펼쳐놨으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은데요. 존 노스의 예수 성교 전서라고 신약만 있어요. 시편을 아무리 찾아도 시편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시편은 없습니다. 신약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노란색으로 쭉 한 건데 안 보이시죠? 이거를 좀 풀어서 써봤습니다. 처음에 도가 있으니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니라. 맞춤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조선 말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기독교가, 예수가 도가 되니 길이 되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 멀리 선교사들이 찾아왔고 이 백성들을 깨우려고 부단히 애썼던 모습들, 그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였으니 이 도로 인해서 우리 조선이 일제강점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고 전쟁과 가난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고 또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여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멋진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헌신자들, 십자가 짊어짐과 기도와 말씀 부흥회, 사경회 등등을 통하여 이 땅이 이렇게 우뚝 섰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면 선생님이 죽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었는데 젊든 뭐 이렇게 연소하든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존중에 맞지 않았었는데 오늘날 너무 막대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한, 목사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급감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희귀해요.
교회가 사라져요. 성도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요. 악순환이에요. 소위 말해서 사사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 먹을 수 있는 생업을 하다 보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어두워져. 그러다 보니 죄악 가운데 살아. 그러다 보니 세상에 많은 침투와 어려움들, 아픔들을 겪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 근데 소용이 없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악순환이 계속됐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단히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죠. 중세 시대를 다시 한번 어둠의 시대를 밝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의 번역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했고 말씀이 번역되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게 되고, 아하,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이 스스로 생각함으로 인하여 이제 부정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이것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에 의하여 이거 안 돼라고 외쳤던 그 4.19에 많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함께 참여했던 이들은 여러분 장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배움이 되니, 공부하고 알미 되니 이거 아닌데 라고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아, 이것은 안 돼,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소위 신학적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것,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은 생명, 빛은 예수, 저는 여기다 뒤에다가 더 많이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랑,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제가 앞서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아하, 우는 자 위로자, 아하,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 힘 되시는 분이시구나, 등등의 많은 것들을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 되어 그리스도인 되어 이 땅을 새롭게, 무너진 교회의 신뢰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들을 다시 솟행케 하는, 부흥케 하는 그러한 씨앗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십시다. 그리고 다짐하십시다. 나도 빛으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육신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임재하셨다.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이 아니라 그 잠시 잠깐, 우리가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 한계에 임하셨다.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근데요, 이거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다. 어두움, 정말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제일 어둡고 춥고 외로울 때가 새벽 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날 수 있다. 빛이 임하면 어둠 물러나는 거 아닐까요? 추운 것, 외로운 거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8월의 무더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달과 모든 것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최근 느껴요. 더더욱 느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9월에 우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 고백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맞으면서 아직 여름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햇살이 또 달라. 8월의 햇살과는 달라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가 또 이런 모습으로 또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캄캄하고 절망의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만 진리로 승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 때문에, 빛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 끝은 분명히 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래서 무한하신 주님께서 유한 속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 빛을 싫어한답니다. 거절한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이 제자들도 배반하고 거역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또 핍박하는 일, 죽음까지도 그렇게 이끌었던 그러한 장본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외로움도 어려움도 절망도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으로, 부활로 그렇게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음의 상황도 이기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창조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9월서부터 이제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함께 애써야 하는 절기이죠. 그러니 우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교만, 욕심, 이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또 아울러서 겸손과 나눔과 베품 등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를 자유케 한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가르침, 뜻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열쇠는,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말씀이 생명이죠. 오늘 죽이는 말, 모욕하는 말, 저주와 비난과 정죄 안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사람이 삽니다. 위로와 격려, 이해하는 말, 이런 것들로 사람이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해요. 쟤는 왜 그러냐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지 마십시다. 왕따 시키지 마십시다. 이거는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도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또한 비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또 그 길을 걸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서 작지만 예수를 만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인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이 우리 제 세 딸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그렇게 등대가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 함께 그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자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되어, 우리가 빛이 되어, 우리가 사랑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자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김없이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그 결론을 내게 됩니다.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 초한대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드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 그러고도 책상머리에 아른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보면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라는 시가 있어요. 어떤 문학 평론가는 여기에서 매는 소망이고 빛이니 꿩이 매를 보면 절망과 어둠은 소망을 보면 사라질 것이고 빛을 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그 일제 모든 상황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며 친일로 변절하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 이 윤동주 시인은 예수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십자가를 바라봤다. 초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윤동주 시인. 그 매의 그 무서움이란 이런 건 아닐까요? 빛은 빛이 되고 꿩,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어둠, 이런 것들은 절망은 꿩을 보면, 빛을 보면, 소망을 보면 사라질 것이니 그래도 또 오늘도 불태우는 내 몸을 불살라 내 모든 것들을 또 재물처럼 그렇게 여겨 나아갔던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지 않을까요? 윤동주 시인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십자가 짊어졌던 독립투사들, 그들이 있어서 이 나라 해방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빛이 되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구원함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죠. 요한복음의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빛 되시고 이 고백이 바른 이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십시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신만 말씀이 육신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시대에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제가 진리가 되겠습니다. 나의 작은 그리고 또 최선의 노력들의 수고가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에 우리가 어김없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종교개혁의 성경 번역, 이 번역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넓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던 것을 목격할 때에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 회개하여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그래서 그분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심도 이 이유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능력의 그런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함께 좀 볼 수 있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엊그저께였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서천에 회의 때문에 갔어요. 점심을 먹고 장항에 있는 그 동산 있지 않습니까? 보라색 꽃들이 너무 만발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짧은 시간 그냥 스쳐서 지나갔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가을에, 이 좋은 가을에 하나님을 이 나무를 통해서도, 높은 하늘을 통해서도, 그냥 둥근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 가운데의 기쁨을, 행복을, 웃음꽃을 그렇게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그리고 또 그렇게 어디서든 초 하나를 가지고도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 희생과 십자가를, 헌신을 발견했던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서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일으켜주는 주역이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걸음이게 하옵소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셔서 창조 질서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나로 인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비치게 하시고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다만 예수 말씀 보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로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또 물질을 시간을 온몸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 우리도 빛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힘든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자유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기도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생일을 맞아서 장학 헌금, 구제 선교 헌금, 또 어린 유치부에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회,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정 헌금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그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드린 그 믿음에 하나님 만배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십시다. 말씀 되십시다. 예, 말씀 되십시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답습니다. 옆에도 안 쳐다보면서 아름답대. 옆에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해주셔야죠. 나 혼자서 막 자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이.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창조절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생명 살림에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또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합니다. 또 첫째 주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연석회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회 했었는데요. 당회에서 논의됐던 것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잠깐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니까 길지 않습니다. 함께 성가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고요. 금주부터 구역 예배 재개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구역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꼭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찬양 예배를 위한 찬양단 예배 예수 사랑 이야기 멤버들을 또 모집하고 있으니 우리 단장이신 이용규 안수 집사님께 이렇게 문의해 주셔서 함께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신도에서 추석 송편 오늘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 예약하는데요. 녹두 꽤 있다고 하니까 저 뒤에 필경대 이렇게 좀 기록해 주시고 이정희 권사님 총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월 일정 주보 참조해 주시고 셋째 주는 남신도 주일 예배입니다.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에 우리 남신도 주간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헌신 예배 우선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총회도 있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저런 모임들 속에서 안전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 되시는 우리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월 예배 위원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조하셔서 예배 기도자 그리고 봉사자들 여러분들 또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보길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 하시며 하나님이
곁에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빛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시대의 주의 뜻, 주의 나라 일구기를 소원하며 예수 닮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